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의 기본적인 정복 정책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여러 나라에 함께 정복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옮기는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뭉쳐 있으면 또 반역이나 반란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게 곳곳마다 이주시켜 온 사람들을 그 가운데 배치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0절 말씀에 바벨론 사람들도 오게 되었고 또 굿 사람들도 오게 되었고 또 하맛 사람들, 아와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 등등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지역적마다 서로 이제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힘은 분산시키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되게 되죠. 그것은 25절 말씀에 그들이 처음으로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찾아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땅에 신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그 땅의 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분 정도로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통했는지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9절 말씀처럼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었던 산당에 두면서 각자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신들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신들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신도 섬기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입장,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처세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가운데 또 다른 신 하나를 그들 삶에 더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이라 더 섬기게 되면 자기의 삶에 조금 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착각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도 그들 삶 속에 마치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여러 내가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혼합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종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로아스터 같은 이런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서로가 원하는 신들을 찾아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보였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아주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라 신들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농사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그들로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그 땅 가운데 이런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기기는 하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혹시 또 다른 내가 만든 신들을 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일 수 있고,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들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일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와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가 결국 이 땅 속에 종교 다원주의와 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지 그 땅의 신이라고 이해하는 그 잘못된 이해가 그 땅 속에 다른 신들을 그들 삶 속에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신앙이 결국 내 삶에 다른 신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에 다른 목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위한 어떤 통로를 찾게 되고 또 다른 뭔가를 찾게 되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땅의 신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찾게 되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을 내 속에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도,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문제도, 내가 앞으로 그려가는 인생의 미래의 문제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신을 찾게 되고 그 또 다른 신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정말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하다는 생각이 필요한 게 분명히 맞지만,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상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마리아의 제사장을 그들이 데려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자 그들이 3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문제 해결자처럼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을 세우게 된 목적도 그것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그들 삶 속에 안정이 세워지게 되자 이제 그 방법 버리고 자신들이 그 산당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의 대상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의 대상이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혼합주의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지금 내 인생에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은 그렇게 출발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 삶에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내 삶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좋은 예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자기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지지 않자 그들이 예수를 떠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필요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치료와 기적을 보고 그들은 놀람과 감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뜻과 다르게 예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지게 되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를 떠나게 되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필요의 대상이 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필요를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믿음과 섬기의 대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유혹 가운데 서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삶 속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에는 이단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단 경계 주일로 이제 총회가 지키는 주일이어서 좀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너무 말씀에 대한 깊이보다도 좀 이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번 주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설교의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단들의 특징들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만 더하는 것, 두 개만 더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뭔가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깊이 있는 문제들을 좀 파헤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종교적인 흐름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필요가 아니라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